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35 verses 1 through 7. 창세기 Genesis chapter 35 verses 1 through 7. 35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영어로 우리 같이 한 절만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in English, please. Verse 1. 같이 읽겠습니다.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were fleeing from your brother Esau.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1절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또 거기서 단을 쌓으라.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Rise and go up to Bethel.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2022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 소망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새해를 맞이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주변에 거하는 곳에 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있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원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명중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경주에 화랑교육원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화랑교육원에 전국에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각 기수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스케줄 중에 하나 그 화랑교육원 근처에 있는 그 화랑터 궁터에 가서 활을 쏘는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활을 난생 처음 국궁 양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궁을 한번 쏴봤는데 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활은 어떻게 쥐고 쉬는 어떻게 당기고 자세는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이 체력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고 정신적으로 활 쏘는 거는 정신도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활 쏘는 것이 정신 건강이나 또 몸의 건강도 양면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골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좋고 뭐 그러는데 골프 이상으로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국궁 활 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쏘는데 관역이 저 멀리 있는데 중앙 가운데 딱 맞으면은 뭐라 그러냐면 지화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뭐 저희 집이 노들 강변에 있었어요. 본동 노량진 본동이 그 노들 강변이라서 노들 강변 이 노래를 부르면 지화자 좋다 그래서 무슨 뭐 그런 창에 나오는 게 뭐 지화자 그랬는데 지화자 뭐냐면 그 관역의 정중에 딱 맞았을 때 지화자에 딱 맞았다 명중했다 이런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아주 잘 됐다 틀림없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나님 뜻에 명중해야 돼요.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에 명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지 말고 그 약속을 신실히 잘 따르고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소원을 하죠. 2022년 새해가 됐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잘 돼야 되겠다. 다 소원은 같지만 그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지켜나갈 때 그 소원을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봅시다. 야곱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보내게 됩니다. 7년이 마쳤을 때 이제 내가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밤에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날 지내고 보니까 누구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레아하고 보냈어요. 이 야곱이가 얼마나 좋았는지 밤에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서야 그거를 알 정도로 참 정신없이 자기 라헬을 원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따졌죠. 그랬더니 우리 이 고을에서는 큰딸부터 결혼을 시키는 거지 큰딸 놔두고 둘째 딸부터 결혼시키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더 일해라. 그러면 내가 그 조건으로 7일 후에 다시 라헬하고 합방을 시켜줄게. 그래서 또 그 조건으로 7년을 또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를 위하여 7년, 14년을 지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자녀도 낳고 가정도 꾸렸는데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갈 기업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삼촌하고 계약을 맺어서 기업을 받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 중간의 내용들은 또 생략을 하고 그래서 또 그 기업을 위해서 6년을 더 수고해서 7년, 7년, 6년,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지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보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돌아왔는데 딸 디나가 사랑하는 딸이에요. 아들 12에 딸 하나. 얼마나 귀여운 딸입니까? 이 딸 디나가 그곳에서 그만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나의 형제들이 너무 분해갖고 그곳 사람들을 유인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그 갚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한 가정이지만 그 사람들은 한 부족이고 나라도 될 수 있는데 야곱이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회복한 다음에 이런 소문이 난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 이 족속들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두 위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마침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오늘 1절의 말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이 20년을 지내면서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때 그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아직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집에 잘 부모님 계신 곳으로 잘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돌아와서는 베델로 간 게 아니에요. 베델로 가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히위 족속 사람들 세겜과 하몰이 있는 그곳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환난을 맞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년 지켰으면 돌아온 그 길에 20년 전에 하나님께 돌베개에 베고 잘 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알면서도 안 지켰는지 아니면 깜빡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잊어버렸는지 잘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만은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은 베델로 갈 그런 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계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곳에 가지 아니하고 딴 곳으로 간 이 야곱에게 큰 환난이 일어나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는가?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많은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집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더 잘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집 외에 더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 우리 화면에 올려주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2절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턱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자고 있는데 거기에 떡 내려왔어요. 거기에 하늘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나르락 자기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과 자기 뭡니까? 교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교통이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교제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진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복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를 위하는 친구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스승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내 친구 좋은 친구지만 그 친구가 배신하여서 내 가슴에 못을 박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진실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과 아무리 친하게 지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더 은혜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베델은 무엇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베델로 왜 올라가시는 베델은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베델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를 이용해서 나를 이용해 갖고 나를 그 어떻게든지 뺏어 먹기도 하고 나를 어떻게든지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꽉 찬 게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잘못된 것, 나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나의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지금 이 야곱은 가만히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에서는 어때요? 들사람이라고 성경 들사. 밖에서 막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야곱은 뭐라 그랬어요? 들사람이 아니라 집사람이야. 방콕 집에 탁 틀어박혀서 엄마만 쫄쫄 따라다니는 사람이야. 평생 어디 멀리 가본 사람이 아니야.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이 형 때문에 평생 멀리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특히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안에서 있기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혼자 멀리 가야 되니까, 요즘처럼 뭐 이렇게 가는 길에 막 등이 있는 것도 아니야, 라이트 있는 것도 아니야. 깜깜한 밤입니다. 아마 멀리서 짐승, 무서운 짐승 소리도 막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외로운 길에 밤하늘에 별이 캄캄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어머니 밑에서 그 좋은 자리에서 잠자던 사람이 베개가 없어갖고 돌로 베개할 정도로 참 처량하고 외로운 야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원래 막 밖에 나가서 캠프하던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캠프가 아니야. 맨날 집에 가서만 있던 사람이 이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또 언제쯤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그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될지 통 모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하라. 너와 함께하리라. 이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곳이 어디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거예요. 베델은 외로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 위로를 찾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를 다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고 나의 힘이 된다고 약속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야곱은 이 길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붙들어 줄게, 걱정하지 마. 야,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사면을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 그래요? 야곱이 크게 보인 거야. 그까짓 거 야곱의 가족들 아들 12명이에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다 달려서 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추격을 안 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그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 무슨 뜻입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지키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단, 십자가의 피 흘림, 십자가의 사죄와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영생이 있는 곳이 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쌓으라? 단을 쌓으라. 단을 쌓으라.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할렐루야.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단을 쌓으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 제단은 나중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큰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큰 번제단은 또 무엇이 됩니까? 갈보리 시간 십자가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제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델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 35장에 나온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집,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이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의 중심의 성도가 됩시다. 그것이 곧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그 다음 2020년도부터 시작한 것이 코비드가 2021년도를 지나서 얼마나 우리를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코비드 때문에 병들과 아프지도 말아야지만 되지만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비드 때문에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지 말고 손해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까? 이제는 2022년도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참된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2022년도에 날마다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집 외에 이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 외에 다른 곳에 살라고 갔을 때 야곱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첫 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베델에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랜폭스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강건함을 다시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